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절기를 주신 목적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유월절을 주셨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기쁘게 즐겁게 드리려 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 나에게 기쁨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쁨, 영적인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절을 지켰어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을 기억해라. 사람은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 하나님은 기억하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는 존재 아닙니까? 어린 시절 또 우리가 오늘까지 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던 그런 분들을 기억해서 이제는 성장하고 잘 됐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오래전에 저에게 이렇게 덕을 끼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기쁨이 파장이 될 거예요. 함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호수에 돌을 탁 던지면 놀이 생기잖아요. 파장이 생겨요. 나라도 그런 나라를 만들어놔야 돼. 나라도 회사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집안 분위기도 말이죠. 고마움을, 기쁨을, 감사를 표현하면 배가 되고 또 커지고 계속 커진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어느 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면 문 밖에 나가서 이런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늘 먼 산을 바라보고 언제나 내 아들이 돌아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초조하고 눈물이 글썽이는 하나님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구원하려고 작정한 영혼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구약성경,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는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가 있었다는 거야. 몇 개가 있었는 것이면 10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9개는 있는데 하나를 잃어먹은 것입니다.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집안을 다 난장판에 버려놓고 빗자루를 쓰고 이리저리 찾다가 기필거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이 너무 컸어 본인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초청하고 이웃을 불러다가 크게 기뻐하고 잔치를 배설하는 것입니다. 드라크마는 어느 정도의 액수일까요? 이 당시에 로마 화폐로 데나리온을 사용했고 로마에서 사용하던 데나리온과 그리스 지방에서 사용했던 이 드라크마는 값어치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노동자의 한 하루에 노동력에 상하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10만 원 정도의 돈은 크잖아요. 10만 원 정도의 돈을 잃어버리면 누가 가만히 잊어먹겠어요? 요즘도 우리 교우들 헌금하는 거를 보면 5천 원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만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라크마도 그와 비슷한 액수입니다. 운전 하나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가치의 돈을 잃어버린 채로 내버려 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찾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주석을 달았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찾아지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잃은 양을 얻은 주인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주인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 1마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저 삼산 채플에는 요 예배당 여기다가 제가 어린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은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앞에 딱 해놨잖아요. 돌로 쏴가지고. 너무 기뻐하시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방탕하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양을 잡고, 살찐 양을 잡고 잔치를 배설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난 다음에 기쁨, 드라크마를 잃고 난 다음에 찾고 난 다음에 기쁨,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을 오늘 성경 본문은 잔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더불어 초청해서 더불어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은, 나 혼자 갖는 기쁨은 너무나 좀 가치가 적잖아요. 함께 좋아해야지. 여러분, 인생은 혼자 기쁘면 살아가는 맛이 없어요. 함께 기뻐해야지. 함께. 집안 식구들이 다 함께 기뻐해야 되고, 교회가 다 함께 기뻐해야 되고, 나라가 다 함께 기뻐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니, 어떤 당의 사람들만 기뻐하면 그게 나랍니까? 그게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라는 단어가 요즘은 퇴색해졌어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노사연 씨의 우리 만남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연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라는 단어를 벗어나면 행복하지 않아요. 적 대 적, 강 대 강, 그리고 부익부, 빈익분, 그리고 항상 진영 싸움, 그렇게 정치하면 악한 거예요. 우리 남매가 있어요. 우리 아들과 딸. 두 놈 중에 내가 더 좋아하는 놈이 있어요. 더 좋아하는 놈이 있어요. 그거 신기하대. 그건 해석하지 않아요, 저는. 다 귀하죠. 다 이쁘지. 편을 갈라놓는 아버지는 그 악한 거 아니에요?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 모두 기뻐해.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의 하나님.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출고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말하는 것입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니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삼중적 강조입니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것도 모자라서 마땅하다. 그리고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강조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필시 이 기쁨은 평범한 기쁨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체 못하는 기쁨, 춤이라도 치고 소문이라도 내서 이 기쁨을 만방에 알리고 싶은 기쁨이 이런 대충격의 기쁨인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붙들고 이 기쁨을 전해야 하는 특별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이 기쁨에 맞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본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찾는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 특별한 기쁨을 가신다는 말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자그마치 12번이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느 곳에도 한 장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럴 것 같아요. 내 집안에서도 우리 문중에서도 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일대에도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언제가 제가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인생이 왜 삽니까? 이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 후배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들었는데 사모님이 들으셨더라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더라. 만났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내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의 삶은 뭐합니까? 그냥 강한 설교를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말이 은혜를 받고 큰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목사님은 나한테 그런 무슨 말이 했는 것인가 하면 한 주간 동안 시달렸습니다. 한쪽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동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기쁘다는 단어가 반복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들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교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오이코스들이 돌아온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마 천국에서 난리법석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기쁨은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결정을 내린 것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딱 정했어요. 나는 교회에 시험거리라는 거 이만큼도 없어요. 가는 교회마다 저는 수없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가는 교회마다 내 부서 다 부흥을 시켰지 교인 잡아먹은 적 없어요. 가는 데마다. 세계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했는데 내 부서 항상 100%, 1000%, 700%, 1000% 부흥시킨 교회도 있었어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은 좋은 것을 얻고 누릴 때 느끼는 좋은 감정입니다. 좋은 감정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사람이 피부도 변해요. 그리고 안정감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죠. 속이 불안하면 다 불안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기쁨을 흔히 자연적 기쁨과 정신적 기쁨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육적인 기쁨과 영적인 기쁨으로 분류를 합니다. 육적인 기쁨은 거의 본능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초 신경적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왜 발랄하게 보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그게 젊은이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기쁨.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깔깔대고 웃고 별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쏙뚱쏙뚱하고 밤새도록 새벽 2시, 3시까지 얘기합니다. 새벽 예배는 저 멀리 가버리고 아무것도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젊은이의 기쁨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좋아하는 것 자체가 나는 우습더라고요. 시급고 난 별로 재미가 없어요. 20대의 젊음이 주는 특별한 기쁨일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표정이 밝지요? 건강에서 오는 기쁨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연적인 기쁨, 육적인 기쁨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기쁨이 있나 없나? 일부 때 그러니까 너무 옆에 못 보더라고. 너무 멀리 있으니까. 어떤 기쁨이 있는가 말이죠. 그리고 사랑의 기쁨도 있어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천국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무섭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무서웠는데 엄마 아버지가 무섭지를 않아요. 당당하게 교제도 하곤 하죠. 이런 기쁨도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육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민망한 사람이면 다 경험한 자연스러운 기쁨이라 생각될 것입니다. 심지어 짐승들도 자기들이 기쁘면 기쁨을 표현합니다. 소리로, 표정으로.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 자연적 기쁨, 육적인 기쁨 외에 별다른 기쁨을 얻는다면 아마 그 사람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닐까요? 독특한 기쁨과 감사 속의 인생을 살지 않냐면 어떻게 보면 새만토 못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길래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기쁨.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차원이 높은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나이에 저축받지 아니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병들던 건강하던 이것을 뛰어넘는 기쁨 말이에요. 경제력이 풍성하든 경제력이 약하든지 간에 전혀 상관이 없는 기쁨이 있어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지 간에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없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독특한지 아십니까? 그 기쁨은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얻어내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주님과 여러분 깊은 밀담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주님이 좀 여러분 서운해하세요. 주님은 항상 내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문 열어놓고 기다린다. 네 마음을 열고 나에게 두드려봐라. 두드려면 네 마음을 열면 내가 너로 돌아가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닫아놓고 살지. 주님은 항상 열어놓으셨어요.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누리는 영적인 기쁨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난 이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솟아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을 모르고 산다면 약간 좀 불쌍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오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 전혀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고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찾아오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희생으로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음속에 세상에 버려는 기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죽는 일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지금 내가 죽도록 이 길을 걸어가고 나면 내게 기쁨이 찾아오지.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근심하고 두려워하나 아이를 낳은 기쁨 때문에 고통을 잊어먹느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들이 나 때문에 슬퍼하고 걱정하고 아파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기뻐할 거다. 그것은 주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그러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붙잡으러 왔던 사람들 중에 말구의 귀를 말이죠, 베드로가 싹 잘라서 귀를 뚝 잘라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칼을 쓴 자는 칼을 망해. 그리고 귀를 주셔다 붙여넣어 주셨어요. 야, 봉합수술 1인자가 예수님이세요. 봉합수술 1인자가. 아마 의사들이 봉합수술을 아마 그 말씀 때문에 봉합수술 시작하지 않았을까? 요즘 손가락에 잘라도 얼른 주워다가 갖고 가면 봉합수술 됐잖아요. 전 그처럼 똑같이는 안 돼도 신경이 약간 다 연결이 안 되니까 쓸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빨리 병원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봉합수술이 돼요. 예수님이 봉합수술 1인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비참하게 희생하고 죽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시사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그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주셔서 그 하나님이 예수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처럼 다시 살아나고 아멘 회복하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우리 10남매 중에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제일 속썩인 사람 아닙니까? 제가 사고를 쳐서 속썩인 것이 아니라 저는 싫은 거는 안 하니까. 그리고 저희 그냥 뭐 사고 난 이후에 땅 한 자리 없애버리고 얼마나 근심이 됐습니까?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제 중심으로 우리 집안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나에게 기쁨 주신 그 주님을 알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뻐하고 즐거울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을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기쁨을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주제를 설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서 썩는 밀알로 헌신할 때에 남이 모르는 영적인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욕하고 멸시하고 핍박을 하고 못살게 굴어도 그들이 가지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11에서 11장 믿음장을 읽어보시고 믿음장 그 이후에 후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조상들도 이렇게 핍박당하였느니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잘라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자굴 속에 던진 일들과 불 속에 던진 일들과 6토막으로, 육실을 할 몸 이런 말이 몸을 6토막으로 자른다는 거예요. 6토막으로 잘라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강도의 굴열처럼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못 막아요. 아무리 폭군 같은 네로 같은 사람일지라도 기독교인들을 못 막았던 겁니다. 누가 막겠어요? 현 정부는 기독교 핍박의 1순위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교회를 미워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여러분 적폐라고 말한 거, 몰아붙인 거 아닙니까? 그래도 버텨냈잖아요. 그래도 이겨냈잖아요. 교회 못 없애요. 누가 교회를 없애겠어요? 예수교회 영영 왕성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자는 모두 군병 같으니 예수교회 영영토록 왕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겨내는 기쁨이 영적인 기쁨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영적인 기쁨, 그것이 보이셔야 됩니다. 하늘에서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는 것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이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 오늘까지 사역하면서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데, 첫째가 교인이 교회 등록할 때 저는 제일 기뻤습니다. 이유는 교회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때 그 기쁨이 큽니다. 그러기에 피곤도 이겨내는 거예요. 잠을 안 자도 이겨냈고, 무시를 당해도 이겨냈고, 매도 맞아 봤어요. 저는 난 잘못 안 했는데 누가 나 때리면 못 참아요. 난 못 참는 형이 어려서부터. 그런데 저는 참는 기쁨도 찾았어요. 여러 일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받을 때 기쁨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교회에 헌신되고 충성하시는 교우들을 볼 때입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말이죠.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봉사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기뻤습니다.
지지난주에 고난주간에 한 주간 특세를 지나가는 가운데 이제 집분자들에게 예배를 맡겼잖아요. 야, 저분이 어떻게 권사가 됐나? 야, 저분이 장로가 되셨네. 저분이 집사가 됐네. 야, 저분이 교회 리더가 되어져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어요? 그런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기쁘게 교회 생활하는 것을 바라볼 때 저는 기쁜 거예요. 교인들이 만날 때도 막 너무 밝고 좋아가지고 부르는 음성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런 음성들. 기쁘고 좋아 표현하는 성도를 바라볼 때 기쁘었습니다. 모든 10년마다 맡겼던 셈이 터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셈이 여러분 가운데 터져 올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당신은 어떠십니까? 영적인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럼 아주 최상의 좋은 상태고, 오늘도 심령이 찌꺼기 남은 그릇을 바라볼 때 기분이 안 좋은 것으로 내 마음속에, 내 영속에 찌꺼기 남은 듯한 기분 안 좋은 분이 계십니까? 털어내시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